오늘 읽으신 본문 에레미야 52장 24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징계의 한 복판에서 피어난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징계의 한 복판에서 피어난 소망.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설교 제목은 꼭 암기하시고 될 수 있으면 본문도 좀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 또 이번 주 설교 본문이 뭐였지? 그러면서 에레미야 52장 24절로 34절 징계의 한 복판에서 피어난 소망. 좀 제목이 좀 어려운데요. 몇 번 반복하면 외워지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소그룹을 하시는 분들은 또 중간에 또 한 번 말씀을 가지고 나누니까 또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에레미야 52장을 몇 번 그 전에 설교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에레미야가 52장까지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인 오늘 24절에서 34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에레미야 52장은요. 에레미야서 전체의 마지막 장이자 유다 왕국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문을 닫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가슴 아프고 어두운 기록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책 슬픔의 유익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그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 인생의 가장 검은 구름을 배경 삼아 그분의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무지개를 그려내신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 인생의 가장 검은 구름을 배경으로 삼아 그분의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무지개를 그려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요, 유다 역사상 가장 검고 짙은 구름이 드리워진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요, 백성과 지도자들이 칼날 앞에서 처형당하는 그런 처절한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이 여호야긴 왕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그 바로 전 왕이 여호야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감옥에 갇힌 지 벌써 11년이나 되었고 나라의 불신은 완전히 꺼진 것처럼 보여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이지만은 여호야긴 왕에게는요, 앞으로도 26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감옥 생활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약 없는 어둠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절망의 구름을 배경 삼아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여호야긴 왕의 석방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31절에서 34절 말씀, 그러니까 에레미야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여호야긴 왕의 석방이라고 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은혜의 무지개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완전한 그런 끝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징계의 한복판에서 이 회복과 소망의 날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은요, 이 단 한 번에 찾아온 것이 아니고요, 3번에 걸쳐서 그들에게 경고의 매를 드셨는데요. 1차 바벨론 포로 때에는요, 다니엘과 왕족들이 볼모로 잡혀갔고요. 또 그럼에도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자 2차 포로 때에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18세의 어린 왕이었던 여호야긴과 에스겔 선지자, 또 그 나라의 핵심 인재 1만 명이 사로잡혀갔고요. 마침내 3차 침공이 있었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라 믿었던 성전이 불타 잿더미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 말씀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이런 절망의 한 복판에서 이 백성들은 아마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다윗 가문을 영원히 지키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했는가라고 묻게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반전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왕조를 이어갈 이 언약의 씨앗을 벌써 이 바벨론의 감옥에서부터 준비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년 전부터 바벨론 감옥 안에 격리되어 있던 여호야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존되고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은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질 않지만 마태복음에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왕인데요. 여호야긴 왕은 거기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여고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여고냐로 표시되어 있고, 또 에레미야 심판의 예언 속에서는 고니야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렸던 왕이 바로 여호야긴 왕인데요. 어쨌든 여호야긴 왕은 림다에서의 처참한 유다 지도자들의 처형식이 끝난 후에도 무려 26년이나 감옥 생활을 해야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징계의 한복판 속에서도 다윗의 등불을 끄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요, 이런 칼날이 아주 엄청나게 휘몰아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끈질김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게 아닌가? 또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놓고 계신 것은 아닌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지옥 가기는 다 틀렸다. 나는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벽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에 닥치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메시아를 향하신 다윗의 등불을 결코 끄지 아니하시는, 사람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감옥에 37년 동안 그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여호야긴 왕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징계의 한복판, 여러분이 혹시 지금 하나님의 어떤 고난의 징계를 겪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곳에 있다면 징계의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소망이 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또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4절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4절로 3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나갔더라. 살이 사로잡혀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아멘. 성경의 이 숫자를 좀 숫자로 한글로 하지 않고 숫자로 했으면 읽기가 편할 텐데 이 한글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숫자로 하려고 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830명인지 3023명인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24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고난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고난의 영적인 성격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유다 백성이 겪은 이 참혹한 이 고난의 사건은요, 불신의 세상을 향한 파멸 목적의 심판이 아니었고 택한 자녀를 거룩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도 이 고난의 성격이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쫄딱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자꾸 까먹어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자꾸 사단의 참소를 따라서 이것이 심판이다 생각을 하면서 징계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을 얼마나 철저하게 다루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핵심 영적 지도자들을 체포하게 되는데요. 24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 또 성전의 문지기 세 사람이 사로잡혀 가고요. 이들은 성전 예배와 치안과 재정을 담당하며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했던 자들이었지만 이들은 그 직임을 담당하지 못하고 성전을 우상 숭배의 소굴로 만들었던 장본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군사 책임자, 왕의 참모, 핵심 참모 7명, 또 성중에 남아있던 귀족 계층 60명. 이 사람이 차례로 체포되어서 처죽임을 당한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처형을 당한다. 25절에서 26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있어서 영적인 리더십, 또 정치적인 리더십을 뿌리째 뽑아내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 바벨론 군대에게 목숨을 잃고 처형당한 것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그런 징계라고 볼 수가 있는가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포로 생활을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처형까지 당하게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좀 심한 것은 아닌가? 이것도 징계의 하나로 볼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구심을 품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처형을 당하고 목숨을 잃은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종교적 또 정치 지도자들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도하고 백성들을 파멸로 이끈 죄에 대한 엄중하고 무서운 공의의 형벌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으신 거룩한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유다 백성 전체로 볼 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무서운 심판이나 파멸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한 수술이었다. 또 징계의 한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몸에요. 우리나라가 이 사망률이 제일 높은 것이 뭐예요? 암 중에서도 가장 암으로 죽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어쨌든 사람의 몸에 이 암세포가 발견되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암세포가 퍼졌을 때 의사는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암세포를 어떻게 합니까? 암세포를 제거해내잖아요. 조직을 떼내가지고 조직 검사를 하고 암세포가 최대한 퍼져 있는 것을 떼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암세포, 도려내는 암세포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암세포의 입장에서는 심판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살리고자 하는 수술입니까? 그건 심판이지요. 심판이죠. 도려지는 암세포에게는 파멸이지만 수술을 통하는 이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환자의 몸에서 볼 때는 그것은 바로 그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다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끝장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썩고 정치적으로 썩고 부패한 암세포와 또 같은 그 부분을 도려내시면서
결국에는 유다 백성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픈 수술을 거쳐야지만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가서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이제는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징계는요 대충이 없고 철저합니다. 한 번 해서 되지 않으면 또 한 번 징계하시고 또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나 어려워요. 저희들에게는. 때로는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뿌리째 뽑혀나가고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그것은 따라해보세요. 우리 가족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영적 수술입니다. 여호와 치료하시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도 영적인 의사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에는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포로들의 숫자를 기수별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차 포로기를 지나서 2차 포로 때는 3023명, 3차 포로 때는 832명, 또 4차 포로 745명까지 총수가 4600명에 이른다고 계수를 하는데요. 이 숫자는 성인 남성의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끌려간 행렬은 수만 명에 이르는 비참한 그런 포로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내 삶에 이런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그냥 꽃길만 걸어가면 안 되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허락해 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저희가 2010년도에 제가 부임을 하고 이제 저쪽 산성리 우리 수정교회에 입문을 했는데요. 그때 가보니까 그 교회가 아니고 한 집사님 소유의 감리교 집사님 소유의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있다가 저희가 왔던 그 해에 말쯤에서 전화가 와서 또 그 교회를 우리 교회에게 기부를 하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좋아가지고 기부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꽃길만 걷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우리 부침개 전도하다가 그 전화를 받고 우리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교회가 되는가 보다 생각을 하면서 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것이 틀어지게 하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도 성도들의 오해가 생겨서 또 성도들이 또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전체 교인의 수를 볼 때는 많은 수가 나가게 되고 어쨌든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그리고 다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기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주인의 그런 기소유예와 같은 집행유예와 같은 그 성격이 나중에는 이제 7월 달에 전화가 와서 12월 달까지 나가주세요 라고 하는 최종 결론이 나게 되고 또 그 이후부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과 같은 이곳 실내원에 둥지를 틀게 되는 모든 과정까지 보면 우리의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의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의 삶을 돌아봐도 저의 계획대로 된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는 외교관이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고요.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대전으로 이제 연합고사를 봐서 가려고 원서까지 다 써놨었는데 형님의 방해로 그 당시에 공무원으로 대전에 계시던 형님의 방해로 하루 전에 취소가 되고 여기에 사립고등학교를 가게 되고 또 서울대학교를 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시골학교. 요즘엔 시골학교에서도 한두 명씩 가잖아요. 그죠? 그 당시만 해도 선생님이 들어올 때 서울대학교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또 지방의 학교로 또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제가 취직을 할 때 제가 이랜드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랜드도 포기하게 해주시고 또 신학대학원을 또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교회를 인도함 받으면서 그래도 한 500명에서 한 700명 되는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박사학위도 공부하고 나름대로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안 들어주시고 또 이 아름다운 예산, 그죠? 충절의 도시 예산으로 오게 하시고, 이것이 또 저희 고향이기도 하고요. 예산으로 오게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는데도 또 부흥의 역사도 또 매주마다 새 신자를 보내주세요라는 기도도 하나님이 또 유예하시고, 어쨌든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고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왜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뜻을 허락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신자의 성도의 죄의 채찍을 드시는 이유, 또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따라해보세요. 거룩하게 치료하시려는 의사의 마음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 자녀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가 죄 가운데서 뒹굴며 영혼이 망가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사랑하니까 괜찮다라고 하며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방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방임으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방목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를 주세요? 징계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자녀가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내가 죄 가운데 둥글면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고난을 안 내리셔. 오히려 더 잘 돼. 더 잘 돼. 형통한 길을 걸어. 꽃길만 걸어. 이게 잘된 것입니까?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내 영혼이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응답을 해주셔. 그러면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데 내 영혼은 망가져. 나는 죄 가운데 뒹굴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정말로 성도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 그런데도 내 삶은 형통하고 잘 돼.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은 없고 계속 자녀들도 잘 되고 또 내가 하는 것도 잘 되고 아픈 데도 없고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것대로 다 잘 돼. 그것이 하나님의 과연 축복일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데도 내가 선을 베풀며 구제하고 살아간다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잘 돼.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한 것을 바라보며 부러워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소중한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가장 특별한 목적, 징계를 베푸시는 가장 귀한 목적이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룩한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원대로 뜻대로 응답해 주시고 꽃길만을 걸어가도록 내버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혹독한 채찍을 드신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들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우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꽃길만 걸으면은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싫어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줬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의 손길을 겪으면서 나는 정말로 내 죄가 뿌리 깊게 박혀있고 처절한 것이다. 여러분 요즘 큐티하시면서 다윗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혀있음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로 인해서 압살롬도 죽임을 당하고 또 그의 후궁들도 평생의 생과부로 갇혀 있게 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처절한 그런 것을 발견하는 그 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다윗이 그 죄로 말미암아 밧세바의 아내를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 죄의 뿌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그 대가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는데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아픈 배를 통해서 따라해 보세요. 다시는 죄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할렐루야. 우리는요 혹독한 고난의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처절한 죄의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범하는 우리를 범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죄 짓고 회개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 죄 짓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면 바로 용서해 주셔. 그렇기 때문에 또 죄 짓는데 별로 거리낌이 없어요. 또 죄를 져요. 또 다음날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고 다음에 또 죄를 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그 아픈 배를 통해서 다시는 죄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렇게 처절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한번 그런 죄를 지을 때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내 아들조차도 하나님이 뺏어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처절하게 그 죄는 용서하시지만은 죄의 대가는 철저하게 치르도록 나를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을 철저하게 훈련시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짓고 또 범하는 이유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또 죄를 범하는 이유는 내가 고난의 현장 속에서 나의 죄의 대가를 처절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가 뿌리 뽑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징계의 손길을 드시는 것인데 그 징계의 수시를 드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 징계는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잘 안 되죠. 징계가 무슨 사랑이야. 이거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라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이라고 우리가 억지로 고백은 하지만은요. 막상 징계가 찾아오면 기뻐하거나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왔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아마 징계가 찾아오면 너무나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징계를 기뻐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할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징계 과정에서의 고통과 아픔이 그 징계의 결과의 유익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아픔을, 고통을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결핍, 고난, 계획의 틀어짐이라고 하는 육체적이고 또 정서적인 그런 통증을 동반을 하게 되는데 성도들은요, 징계가 가져올 거룩한 변화보다는 지금 당장 내 살을 찢는 듯한 아픔의 과정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징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병원에 주사를 맞으러 가는데 예방주사를 맞으러 가는데 예방주사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방주사를 맞으러 가는데 거기 가는 어린아이들의 보이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거의 다 뭐예요? 간호사 선생님이 나타나면 찡얼찡얼 울어요. 주사 바늘을 딱 들고 물을 쫙 뿌리면서 나타나면 그 아기는 엄마의 품에 안겨가지고 안 맞겠다고 하면서 찡얼찡얼 울고 있는 모습이 바로 징계를 싫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사를 꼭 맞아야지만이 어떤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징계를 싫어해요. 그래서 주사 맞는 유익보다는 지금 당장 바늘이 들어가서 아픔의 고통을 싫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보건소에 가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기 전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요 주사 맞는 것 여러분 가서 웁니까?
닌겔바늘 막 꽂고 그래도 울지 않잖아요. 어른 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와도 결코 울지 않고 담담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매를 사랑의 징계가 아닌 감정적인 보복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것인가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그 받은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폭력적이었으면 상처를 많이 준 부모님이었으면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에게 폭력적이고 상처를 많이 준 하나님으로 그런 렌즈를 통해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도 감정적으로 대하고 이성적으로 대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했을 때 하나님도 나의 고난을 나의 감정적으로 대하지는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고난을 왜 주시는가?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투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사단의 참소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참소에 넘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벌 주시는 거야. 이거는 진실이 아니고요. 사단이 나를 참소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기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 뜻, 내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의 줄다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계획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징계를 주고 고난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너의 생각을 좀 내려놔라. 내 계획을 좀 내려놔라. 내 고집을 좀 내려놔라. 그리고 내 뜻을 좀 따르면 안 되겠니? 내 계획을 좀 따르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싫어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그동안에는 우상 숭배를 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의지하던 주도권을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가면 우상 숭배도 마음껏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제한적인 그런 포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깨우쳐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징계를 자꾸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기 어렵기 때문에 자꾸 저항을 하고 버티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하박국의 감사 중에서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존재론적 감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뭐뭐 때문에의 감사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도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계획이 틀어져도 내 생각이 틀어져도 또 나의 어떤 고집으로 또 나의 그런 어떤 계획들이 틀어지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진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믿을 때 우리는 징계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아뢰는 그런 기도가 아닌지 기복적인 기도가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붙게 해주세요. 이거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눈앞에 있는 때문에의 기도가 될 수 있고 또 때문에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모든 결과와 모든 계획과 과정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그런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고난과 답답한 상황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은, 나를 미워하시진 않는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징계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31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30절까지 이야기는요, 유대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왕국의 찬란한 유산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오르고, 백성들이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것인데, 만약에 에레미야서가 이 포로의 숫자를 세는 30절에서 끝났다면, 이 에레미야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절망의 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위에 뭐가 있냐면 31절에서 34절에 구절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반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37년간 18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 생활을 하던 여호야긴 왕이 37년간 옥생활을 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새로 즉위 원년이니까 즉위한 바벨론의 에윌 무르닥 왕을 통해서 이제는 감옥에서 풀려나는 석방의 소식이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31절에 보니까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이 머리를 들어주었다는 표현은요, 단순히 숙여져 있던 고개를 들게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동안의 죄인의 신분에서 풀어주어서 이제는 빼앗겼던 왕의 지위와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전적인 은혜의 선포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요, 정말로 18세의 왕으로서 지위를 한 후에 3개월 동안 왕이 하다가 3개월 동안의 왕을 즉위를 하다가 18세에 끌려가가지고 37년 동안, 그러니까 숫자를 세어보니까요, 지금 나이가 석방된 나이가 몇 세냐면 55세더라고요. 18에다가 37을 더하니까 55세에 이제는 이제 중년이 됐죠. 55세면 이제 은퇴할 나이가 다 됐는데 55세에 이제는 풀려나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요, 이 여호야긴 왕 하면 절망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왕은 참 불행하다, 참 불쌍하다, 이런 절망의 아이콘으로 절망하면 저 여호야긴 왕 이렇게 새겨서 여호야긴은 이코로 절망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감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호야긴 왕이요, 어떠한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새로 부임한 왕에게 잘 보이기 때문에 감옥문이 열렸다는 표시가 없습니다. 그는 능력이 없었어요. 아무 힘도 없었어요. 오직 그 문이 열린 것은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그 감옥에게 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요, 여호야긴에게 어떻게 이제 32절부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32절부터 3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 그에게 친절히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친절하게 말했고 그의 자리를 다른 왕들보다 높여 주었고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평생토록 왕의 앞에 먹게 하였고 날마다 쓸 것을 주었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더라. 할렐루야. 요즘에 종신연금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연금을 받는데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 이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신토록 먹을 것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후에 내가 뭘 먹고 살까 고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에게 주신 종신토록 먹을 것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여호야긴 왕이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왕족의 그런 어떤, 왕의 옷을 입히는 장면은요,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마치, 죄의 저주와 사막의 감옥에 갇혀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칭의의 복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이 교리를 가리켜서 기독교 신앙을 떠받치는 가장 주요한 버팀목이자 핵심 뼈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라틴어로 하면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것이고, 칭의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용어인데요. 이 전적인 은혜는요, 뭐를 설명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호야긴 왕을 보면은요, 여호야긴 왕이 뭔가 거기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한 것이 없어요. 할 만한 능력도 안 돼요. 그냥 거기서 아마 그는 거기서 그냥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나 보다. 55세인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찾아오셔서 취직 준비로 마음이 분주했던 저를 찾아오셔서, 예,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친구들을 보니까 도서관에서 공부를 많이 해요. 취직시험 공부를 하는데 나도 이제 가서 뭐를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하던 저에게 찾아오셔서 혹시 내가 지옥 갈 자가 아니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살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조건이 있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의 공로는 몇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빵 퍼센트의 은혜라, 빵 퍼센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 하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전적인 은혜가 가져다 준 결과가 뭐냐면 칭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칭의. 예, 칭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죄인된 우리를 저주받아 심판받아 마땅할 저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는 이제 저주받을 심판받을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요, 이 칭의를 설명할 때 한 가지를 우리에게 비밀을 말해 주는데요. 우리가 칭의, 나는 의인이다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진짜 깨끗해져서 의인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덮어 씌워 주셔서 의인으로 여겨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옷을 벗기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에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칭의는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정말로 완전한, 정말로 나는 죄가 하나도 없고 완전하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이 개념을 혼돈하고 있어요. 나는 의인인데 왜 나 삶 속에 보면 이렇게 남을 비호하고 다 이렇게 막 죄가 들끓고 있나? 의인이라고 한 게 맞기는 맞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 칭의 교리를 의심하고 있는데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고 그런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칭의인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 정욕을 위하여 육신에, 예, 그래서 칭의를 입은 성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은 포로지의 죄수 같은 옛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왕, 자녀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37년 동안 죄의 복을 입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왕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왕처럼 살아가야 된다. 왕처럼 살아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단의 종노릇하고 죄에 매여서 살아갔는데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살아가야 되고 예전에 누렸던 그런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규태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에레미야 22장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야김,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아버지의 죄와 여호야긴 가운데 끔찍한 죄악을 보시고 이런 무서운 선언을 하셨어요. 이 사람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여호야긴의 가문이 이제 완전히 끊어졌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막을 내린 것처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31절 이하에서 나온 반전은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하자 이런 그 무서운 심판의 저주마저 이제는 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조의 그 언약을 잊어버렸는가? 결코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장 아까 소개시키는 대로 마태복음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 한번 띄워놓은 거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예, 계속 띄워주시고요. 예, 띄워주시면 여기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요시아 왕이 등장하고 요시아는요 여호야긴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여호야긴은 요시아 왕의 손자가 되고요. 그러면 여호야긴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여호야김 왕입니다. 예, 여호야김 왕인데요. 여호야김 왕이 있어요, 없어요? 요시아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고냐가 여호야긴 왕인데요. 아버지는 없어요. 왜 아버지가 그 이름에 없냐? 그는 에레미야가 가지고 온 두루마리 예언서를 칼로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져버렸던 아주 극악무혹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는 그 메시아의 계보에는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거기에는 들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시아 왕, 여호야긴의 할아버지 요시아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옷을 찢고 눈물로 백성들을 돌봤던 신실한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때부터 나라가 타락을 했고 결국 멸망에 이르지 않습니까? 여호야김 왕이 사악한 왕이었는데 그래서 인간의 눈에는 요시아가 뿌린 눈물의 기도와 신앙의 씨앗이 그 악한 아들 때문에 완전히 끊겨진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눈물로 씨앗을 심었던 요시아 왕의 기도가 결코 하나님 앞에 잊혀진 바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요시아 왕의 이름을 바로 손자 여호야긴에게 연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아 마땅한 손자 여호야긴을 바벨론 감옥 안에서 살려두시며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야긴이 한 일이 없어요. 37년 동안 감옥에서 일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곳에서 어떻게 아들을 낳는지 모르지만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12절에 나오는 스알디엘입니다. 스알디엘.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의 뜻을 보면 그 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태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스알디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로 청하였다라는 뜻의 이름이 스알디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좀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18세에 가면서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신앙을 보면서 이제는 나도 그 아버지가 아닌 할아버지의 신앙을 보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구하여 얻은 아들이 바로 스알디엘이었다고 하는 것이지. 예, 저주받은 자로 인생이 끝난 죄수라고 불렸지만 여호야긴은 그 절망의 감옥인 독방 한복판에서 할아버지 요시야 왕이 붙잡았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무릎을 꿇기 시작하고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심은, 눈물로 심은 작은 언약의 씨앗이 바로 스알디엘이었고, 또 스알디엘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 귀환의 위대한 지도자 스룹바벨. 여러분 스룹바벨은 아시죠? 스룹바벨의 성전 이런 것도 있는데 리더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게 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비밀이 오늘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여호야긴과 같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칭의의 역사가 임해서 우리로 죄수의 옷을 벗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찬양 한 곡 다시 일하시는 하나님, 그 감옥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영역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영역 없는 자에게. 예,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좌절하고 또 낭망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또 낙심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유다의 멸망으로 사람들은 다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데 37년 동안이나 여호야긴 왕을 그 감옥에서 보존하시고 끄집어내시면서 그곳에서 스알디엘을, 스룹바벨을 예비하시면서 메시아의 계보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가 임하게 되는데 그 징계는 우리를 향하신 그런 처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